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능이 늘 작동하면서 읽잖아요. 긴장감이 있잖아요. 시편은 그렇게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내 노래가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묵상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역사 이야기, 뭐 잠언 이야기 이런 어떤 또 정보가 늘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시편은 정보가 없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보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요, 기도요, 찬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도 사실 따지면 내 시편이죠. 내 찬양이고 내 찬양 가사고. 그리고 시편은 사실 다 노래 가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셀라 뭐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게 다 음표예요. 악보라고 해요. 사실은 다 이 구약의 성가대의 찬양에 불려졌던.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시편만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게 다 노래 가사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저는 이게 청소년 시절에 나의 시편을 아주 매일마다 시편 하나를 이렇게 필사하면서 내 이야기를 그냥 같이 써나간 적이 있었어요. 참 그때도 기억이 나요. 150편 전부를. 그래서 나의 시편. 근데 그 노트가 없어졌어요. 언제가. 그래서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청소년 시절에 나의 시편 해가지고 뭐 나의 빵새 뭐 이런 거 유행했을 텐데 사실은요. 그렇게 참 시편이 주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정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만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직접 말해주는 이 성경이 시편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죠? 내 찬양, 내 기도, 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편은 나를 예배자로 인도해 늘. 그러니까 시편 읽으면 그냥 자동으로 예배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20일 동안 이렇게 함께 또 시편 묵상할 때 그런 은혜들이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시편이에요. 내 슬픔, 내 고민, 내 아픔 뭐 그냥 그대로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시편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묵상의 참 유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91편인데 어제 90편인데 어제 90편이 특별한 시편에서 그죠? 모세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아삽의 시나 이 두 사람이 주종을 이루는데 모세는 벌써 여러분 1500 BC 1500년 시대의 사람인데 이렇게 오래된 사람의 시편이 한 편이 있다는 게 특별했고 또 굉장히 인생에 대한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 주는 은혜였는데 자 근데 91편도 혹자는 이 저자 미상이거든요. 시편은 저작을 알려주는 시편도 있고 이렇게 미상이 있는데 90편은 모세의 시 딱 돼 있죠. 91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미상이란 사람 이름 아니고요. 어떤 사람 무명 그러니까 무명씨 그러니까 무명이 사람인 줄 아시더라고요. 사람 이름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한 줄 웃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서로 얘기해요. 한 사람은 90편 모세가 쓴 시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체나 이런 것들이.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제 모세라는 의미는 앞 시편과 연결해서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배경이 뭐 전쟁, 질병 이런 위험 속에 놓인 시인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시일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뭐 보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참 은혜롭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우리에게 이는 은혜로운 시편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구구절절이 참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참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참 평안을 주는 그런 위로를 주는 시편이죠. 오늘 2주 뭐 아까도 말씀 공부서 이야기한 휴전, 정전 지금 뭐 2주 전쟁을 멈췄지만 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튈지 어떻게 뭐 변할지 모릅니다. 옛날에 명분이 있었고 뭔가 그래도 그 국가 간의 어떤 정의, 국가의 정의라는 건 뭐 필요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죠? 무조건 오직 힘만이 세계의 질서를 만든다는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뒤에 들어가면 돈이죠, 결국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것들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참 불안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뉴스를 딱 확인한 순간부터는 우리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허의 경제,
저희는 선교에서 늘 선교사님들 사역과 늘 경제적인 또 뭐 중보기도 이런 것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검하는 사람이 접니다. 사실은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죠. 근데 아침에 뭘부터 환율부터 봅니다. 선교사에 오늘 돈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새 돈 보낼 수가 없어요. 1,730, 50원까지 올라가는 게 있죠. 몇 달 전에 1,500원대거든요. 그러니 선교사들 한 30% 삭감인 거예요. 후원이 환율 때문에. 한국에서 똑같이 돈을 보내지만 그런 예측불허의 경제, 또 언제 뭐 여기서 변종 바이러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당했는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국내 뉴스를 보면 묻지마 범죄. 아니 그냥 지나간 사람 왜 때려서 죽이고 말이에요. 왜 항상을 뿌리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국제 분쟁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다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쑥 들어갔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4년째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제가 예전에 서론적이면 현대인들에게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는 그냥 불안 바이러스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 해서 우리가 예는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질병에 노출되고 경제적인 파도를 맞으며 또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뭐 오늘도 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덜컹하면서 또 기도가 시작되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 안전지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이 91편이 말입니다. 그죠? 91편은 정말 고난과 위기의 한복판에서 쓰인 시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냥꾼의 올무가 도처에 깔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게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순풍에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병, 이런 경제적인 파도, 이런 또 도처에 올무를 깔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 그런 거죠. 요즘 최대 사업은 뭐죠? 보험입니다. 최대의 사업. 이렇게 불안전한 시대는 보험이 점점 더 올라가고 흥할 겁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문제도 보험 문제와 연결돼서 전쟁이 계산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보험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보험 사업은 더 잘 되는데 그런 보험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인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안전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입니다. 시인 오늘 두 가지 장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밀한 곳, 은밀한 곳. 두 번째 뭐죠? 그늘 아래. 두 가지 지금 이 우리의 머물고 있어야 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밀한 곳은 예부인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안의 비밀 장막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공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은밀한 곳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사실 은밀한 곳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자리.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죠. 혼자 있을 때 드리지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안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장소로 표현되고 있지만 은밀한 곳이라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상태, 그것이 정말 안전한 지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은밀한 곳, 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안전한 곳이고 또 전능자의 그늘이다. 지존자, 전능자 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보호와 또 안전을 의미하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늘에 대해서는 늘 아프리카 차들을 여러 번 가서 정말 낮에 태양에 한 10초, 20초 그때도 그것도 못 견디고 그늘로 들어와야 되면 얼마나 따가운지 막 그야말로 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동에 그래서 이 그늘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그늘에 들어오면 또 시원합니다. 사실은 차가 그렇게 더운데도 그늘에 가면 또 시원한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이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그늘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은 그 어떤 뜨거운 시련도 차단하는 완전한 이 차폐막이죠. 그러니까 땡볕에서 그늘, 이게 오늘 우리의 안전막이라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 그늘에 사는 자. 자, 거주하는 자, 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잠시 비를표에 들어간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그것에 주소지를 두고 완전히 뿌리를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거한다, 그 다음에 산다 이런 표현이 잠시 왔다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상태, 거기에 주소를 두고 완전 뿌리를 박는 상태가 오늘 거주하며, 즉 오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또 전의 그늘 아래 살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의 고백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만 사실 잠시 하나님의 그늘로 뛰어 들어갈 때가 많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땡볕으로 나가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바쁜데 뭐 아니에요. 또 할 일도 많은데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위기가 오면 다시 전능자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정말 홀로 고독히 하나님 면전에 서는, 그게 오늘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요, 거기 오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주해야 될 이유지요. 오늘 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안전은 오늘 상주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가치관의 주소지를 세상의 염려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쩌다 찾는 그런 대피소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집으로 삼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된다라고 먼저 서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모가 되죠. 여러분, 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자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근데 여러분 아주 위협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어떤 위협들이 있느냐 아주 리얼하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 뭐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놔서 새 잡는 거 옛날 시골에서 몇 번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딱 들어가면 그냥 뭐 걸려드는 거예요. 먹이 먹으러 똑 들어갔다가 틀에 탁 잡히는 거죠. 덫에 걸리는 것이죠. 옛날 시골에서는 짐승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많이 놓기도 했어요. 움직이면 탁 걸려버리게, 그죠? 지덫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 어릴 때는 지 잡때 지덫 놓고 지 딱 잡아서 그냥 그대로. 여러분 찍찍이로 잡았나요? 찍찍이는 그 다음에 나왔고요. 처음엔 덫이었어요. 탁 걸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옛날 쥐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제 시대 사람들이 아니시군요. 하여튼 저는 쥐가 많은 시대에 살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날 근데 여러분 이런 새 사냥꾼의 올무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영적이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요새는 우리를 올무에 놓게 하는 게 뭘까? 끝없이 우리를 비교시켜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SNS가 세상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참 옛날과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SNS라는 이 정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 주식이든 뭐 정치권이든 왜 이렇게 정치 소비가 많아요? 계속 정보를 쏟아 날라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표정과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저런 소리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냥꾼의 올무죠. 우리의 인간성을 뺏어가고 우리의 어떤 정말 고유한 그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어떤 교묘한 사회적 역동과 관계의 함정 속에서 참 빠져들어가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새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6절에 보면 여러분 6절에 못 올 때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전염병 이야기는 전염병은 우리가 코로나 겪었지만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이 사회적 재난이 있죠. 물론 물리적인 사회적 재난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저는 심리적 전염병, 환경적인 전염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안 심리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이 사회가 지금 너무 이런 이 지금 이 번아웃,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저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의 저는 반 정도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이 마음의 어떤 그 전염병이죠. 또 성인들은 분노, 말만 하면 싸우려고 그래요. 어떤 고립감, 고독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지금의 전염병이 아닌 생각합니다. 뭐 외적인 거 뭐 기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항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어떤 사회적 지구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지금 오늘 이 시편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 이름을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밤의 공포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는 압박과 외부적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의 공포는 뭐죠? 미래의 어떤 불안감이에요. 우리에게는 밤만 되면 불안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찾아오죠. 또 이제 한 50 넘어가고 내 노후는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이런 것이죠. 또 밤새 스마트폰을 못 놔. 이것도 불안심입니다. 놓으면 막 불안해. 계속 스마트폰 밤새 붙들고 있는 분. 우리 젊은이들은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밤의 공포예요. 사실은 밤의 낮에 하살은 뭐예요? 계속 공부해야만 살아가고 잘하지 않으면 그냥 잘리고 오늘 우리가 사이 그렇다고 하죠. 잘리고 이게 낮에 하살을 쏘아야 되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게 인간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근데 거기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하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이런 위협이 상존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자들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안전은 무균실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독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4절 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깃으로 덮는다 그러면 새끼를 품은 어미새의 그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새끼가 큰 새가 자기 새끼를 품으면 안전하게 보호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깃으로 보호하신 이런 위협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방패와 손방패 되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7 봅시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시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1000명이 10,000명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쟁 사회 살면서 여러분 계속 등수명에서 쓰러뜨리잖아요. 뒤에서 자르고 그런 사회 아니에요? 몇몇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기업 들어가고 뭐 큰아버지는 떨구지처럼 생각하고 사실 이런 사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 생존의 위협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오늘 그런 경쟁이 져서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실적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뭐 불화살을 쏴야 되고 이런 사회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는 진실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정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전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 피난처 요새가 얼마나 그 자기 목숨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너무너무 절절히 정말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기술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앙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천사의 활동은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보호가 되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지만 여전히 천사의 존재는 있어요. 저는 선교사님들 가끔 간증 들으면 특히 무슬림권에서 갑자기 그 사람 눈을 가려준다든지 이런 보고들이 뭐 성경에만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종종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천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사라고밖에. 오늘 이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명령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요.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도록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가서 이 사자 같은 또 독사의 어떤 위협이 있지만 이제 그들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여러분 사자가 소리를 지르며 위험을 가시하면 그냥 떠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어흥하면 동물들은 아니 아직 잡혀 먹지도 않는데 갑자기 마비 오는 이런 상태죠.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걸.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것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갑자기 마비 증상이 오죠. 또 옛날에 당한 거 또 당할까 봐 갑자기 마비가 와요. 뭐 사자 소리나 똑같은 것이죠. 특히 경제적 위기면 그때 한번 당했는데 또 와? 뭐 이러면 마치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자 같은 위협 앞에서도 압도적인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즉 밟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위협이 오면 막 도망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 공포의 대상을 밟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위협에서 피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이게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독사가 나와요. 독사 같은 위협, 이 은밀한 유혹과 중독 이런 사자는 외적인 어떤 위협이라면 이 독사는 몰래 독을 넣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독이 무서운 거지 뭐 독사가 무서운 건 아닌데 사실은 뱀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 가진 독 때문이죠. 독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가니까요. 그런데 오늘 요즘 우리의 독은요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독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마비시키는 독이 지금 가장 위험해요.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돈 많은 게 최고예요. 지금 정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말 듣다 보면 자꾸 내가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참 심각해진다. 이거 완전히 쾌락주의 뭐 여러 가지 이런 물질주의에 완전히 가치가 전도되어서 말이에요. 이게 완전 중독이에요. 중독 사회가 중독이 된 것이죠. 타인에 대해서 뭐 비판적이고 이게 아주 욕을 하고 미움의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중독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가치관들 이런 거. 근데 이런 독사를 제어할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중독 사회거든요. 아니고 쪽 중독이 마약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담배도 중독이고 사실 술도 중독이고 하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오늘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은 심각한 중독 현상이에요. 그로부터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 중독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우니까 숨겨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네가 밟을 것이다. 오늘 13절에 네가 발로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도 대화를 몇 번 했는데 자꾸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단어가 자꾸는 선한 영향력으로 밟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이게 너희 세상과 빛과 소금이라 이거 엄청난 파워거든요. 여러분 어둠과 싸우면서 우리가 빛 그 자체는 엄청난 파워인 거죠.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우린 그런 자들이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의 승리 노래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근데 이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사들을 발 아래 두는 권세를 매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자와 독사의 내용들이 뭐 불안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로 찾아오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상사가 사자 같다 이렇게 맨날
그냥 찐빵 주고 언제 너 잘라버릴까 막 이러면 이런 상사가 없죠 우리에게. 근데 있어요 보면 중간중간 들어보면. 근데 저는 독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시켜서 나를 자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세상. 자꾸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날 자꾸 못하는 사람으로 비교시키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온전히 떨어지는 거지.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로,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밟고 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건 밟는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런 방종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사자와 독사 같은 강력한 대적을 밟아 이길 권세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위협은 있지만 그 위협은 우리를 삼키는 포식자가 아니라 우리가 밟고 지나가야 될 승리의 전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이 14절 이하에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는 어떤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중에 14절, 15절, 16절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가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하는 것을 그야말로 우리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 여러분 요새 건물, 이 건물도 보안 되게 따지는 건물이에요. 보면 아까 문이 철커덕 잠겨가지고 못 들을 뻔했는데 갑자기 누가 누르셨대요. 안 그래도 여기 10시만 11시면 땡 하고 탁 잠겨요. 여기는 그죠? 제가 카드 들고 다니는 저는 밤에 맨날 12시 넘어 다니기 때문에 카드 들고 다녀야 돼요. 문 닫혔네 하고 다시 카드 열고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되는 건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안전 보안 시스템이 이 14절, 15절, 16절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자동문처럼 누구에나 열리는 그런 보안 시스템은 아닙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보호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14절 15절이 보호의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이 보안 시스템, 하나님의 보안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게 물론 조건은 아닙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특징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보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안전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언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거룩한 집착 이렇게 그렇게 표현되는데 원문을 보면 실제적인 의미는 딱딱하게 굳은 물건이 하나로 달라붙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사람의 위로에 먼저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밀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말은 쉬워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깍 이렇게 붙어요. 우리 입에 늘 주여가 이렇게 달고 살죠. 외식하는 주여 말고요. 주여 맨날 이렇게 하는 외식의 주여 말고요. 그냥 내 마음에 우러난 주여가 있죠. 순간 하나님과 딱 밀착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엄습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런 불안이 딱 찾아오면 통장 잔고를 보는 사람이 있죠. 내 인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때 알 수 있어요. 위기가 오면 통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딱 붙어야 된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내 인맥 누구한테 연락해 이거 해결하지?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 문제 먼저 해결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바짝 붙는 거 하나님과 밀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를 받습니다. 자,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적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이력서를 읊어내는 것입니까? 사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건 성품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귐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교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의미가 내가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인자이시다. 헤세드 이렇게 느껴지는 내 이름을 안즉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딱 그러면 준비시키시겠지 이렇게 마음에 안정이 오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거 내가 다 해야 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게 바로 오늘 내 이름을 안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요새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결국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보호 안전 장치 시스템이, 즉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위협에 여러분 우리가 면제된 분들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보안 시스템을 거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를 고난이 없는 무균실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뒤에 계속 여러분 응답하리라, 그를 높이리라, 그를 건지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해요. 마지막에 이런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은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불안입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의 눈에 눈동자에 불안 이렇게 써 있어 보면 애에 대한 생각만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불안을 지워야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를 고3 엄마 아빠 되면 그때부터 불안이 막 써 있어. 근데 어떤 또 부모는 아예 관심도 없더만요. 그런 분도 계셔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그 믿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기도에서 오는 평안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며 환난 때 함께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혼자다,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켜내야 된다며 계속 우리 불안을 주입하죠. 불안의 근원은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 생각 때문에 계속 불안을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사자와 독사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어깨를 펴고 정말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2는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주려고 오늘 고백이 아니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고 말이에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늘 아래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 것인가.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산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보면요, 세상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자신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늘은 잠시입니다. 뭐 백이니 통장의 장권이 이런 것들은 잠시 그늘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이 영원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 그런 것들이 내 그늘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그늘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도전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이 초청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늘 회복될 자리가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이 아니라 자꾸 상황에 노출돼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믿음이잖아요. 믿음. 상황이야. 믿음을 늘 상기시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사실, 늘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두려움은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 없는 세상은 여러분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밀착하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나의 요새시오, 오늘 이 시인처럼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만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91편이 여러분 늘 마음 안에서 좀 고백돼요. 제가 시작할 때 시편의 위로가 뭐냐면 이게 내 노래가 내 고백이 되고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편은 정말 또 한 번 읽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번만 읽어도 여러분 그냥 마음이 이렇게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하루 종일 내 마음에 작동하는 그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전능자의 그날에 거하겠습니다는 이 고백이 오늘 진정한 우리를 위협받는 것을, 안전한 것을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